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질문하는 서기관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으십니다. 제사장들로부터 권위 문제로 공격을 받으시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로부터 세금 문제로 공격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로부터 부활 문제로 공격을 받으십니다. 게다가 한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의 문제로 예수님을 또 시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는 유대교의 교권자들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거짓된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 직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진실한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에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시죠. 본문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즐겁게 듣는다,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우리가 회중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 천주교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외쳤던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겁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절대 좋은 신앙인,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요.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요. 심지어 성경을 열심히 필사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목사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본문 36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을 보시면 다윗이 쓴 시로 나와 있습니다. 일명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메시아 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편 110편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이 진리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에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내가 아무리 항변하고 내가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잘 아시죠?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분명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서기관들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오늘 인용된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나오는 주께서, 그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주,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는 달리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게 참 사람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달리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사함이고 영생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분명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초림하실 예수님과는 분명 다르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그리스도는 재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원수인 더러운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쳐넣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좀 더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본문 38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의식을 지적하시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 거짓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기관들의 의식, 거짓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긴 예복을 입고 다닙니다. 존경받는 인물처럼 보이려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은 권세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행세하지만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마음속에는 탐욕이 끓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길게 기도를 해요.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유대 교권자들이 다 의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의식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신앙의 암세포와 같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주 점잖하게 이 서기관들의 의식을 지적하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걸 한 번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에 걸쳐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멘붕에 빠질 법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지옥의 판결도 피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의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이 성결한 신앙인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이 순수하고 성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부부고요, 의식하는 부부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부부입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끓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날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의식에 빠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경건한 척, 구제하는 척, 금식하는 척, 척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의식하는 행동을 해요.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식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가 의식한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사람은 다 외모를 봐요. 외적인 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식에 쉽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언행보다도 그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좀 우리가 제대로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가면을 쓰고 의식에 옷을 입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 다 주님 앞에 벗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신앙인, 마음이 성결한 그런 신앙인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에서 말하는 성결, 이것은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결을 깊이 연구하면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결교회에서 말하는 성결은요, 외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는요, 마음의 의도가 순수한 것까지를 성결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의도가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 41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부자들, 헌금 많이 하는 부자들, 그리고요, 두 렙돈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헌금 많이 하는 부자보다 두 렙돈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릴 정도로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도 물질에 대한 헌신일 겁니다. 자, 여기 두 렙돈이라는 이 돈은요, 유대인의 최소 화폐 단위입니다. 고드란트가 나오죠, 본문에. 고드란트는 로마의 최소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가장 적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헌금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드린 헌신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41절을 좀 주목하세요. 저는 41절을 통해서 오늘 헌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하셨을 겁니다. 무슨 의식으로 헌금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 앞에 앉아서 내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하셨는지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 이유는 대부분 헌금 때문이죠. 돈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같으냐. 그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웨슬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헌금 드릴 때 여러분 꼭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헌금을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문제입니다.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부자가 드린 헌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본문에 보시면, 본문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많이 넣었다, 헌금함에 많이 넣었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41절이죠. 부자가 헌금함에 많이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43절,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많이 넣은 거예요. 부자가 헌금함에 많이 넣었다는 것은 헌금 액수가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많이 넣었다는 것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2렙돈일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을 건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많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막을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과 5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 지켜보실 때 어떻게 헌금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본문을 해석할 때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라는 시각에서 해석을 한다면 생활비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맞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느냐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과부의 2렙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가난한 과부는 비록 2렙돈 드렸지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헌금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고민은 늘 얼마나 드리느냐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이겁니다. 헌금 드리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헌금 드리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헌금 속에 3가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가난한 과부처럼
칭찬받는 헌금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드린 헌금 정말 정성껏 드렸는지,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주님은 헌금 앞에 앉아서 헌금 드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전에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헌신이 중요하죠. 물질 이전에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속에 헌신이 담겨 있는지요? 헌금 앞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지켜보시는데 뭘 보실까요?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헌금은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금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헌금 앞에 앉으셔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시는데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저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가 거기까지라면 이건 참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짓된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실한 신앙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성경을 사랑한다고요. 둘째, 마음이 성결해요. 의도가 순수하다고요. 셋째, 온전히 헌신합니다. 특별히 가장 힘든 부분,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속에는 반드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고 몸이 담겨 있어야 되며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순수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